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어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도와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계속 복음이 증거되며 새로운 영혼들을 탄생할 수 있도록 늘 능력을 행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까지 복음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 그 가족들, 그리고 그가 세우는 교회와 그 성도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을 더욱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더욱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서신을 그 갱그리아의 그 집사로 있었던 그 베베 자매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먼저 갔죠. 그때에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귀중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요거는 이제 과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화목케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셨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요거는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 또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상급,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참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형통하기도 하지만 때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평생 살았던 갈대아 그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생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살라고 보니까 기근이 닥쳐가지고 그 기근을 피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애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이기 때문에 실은 그 환난을 통과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점점 더 나은 남쪽으로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재앙을 피해서 간다고 갔지만 이 세상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신앙의 큰 손해를 보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세상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재앙이죠.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당하는 이런 재앙,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더 절박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런 환난, 이런 재앙은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난 기간에 닥칠 대재앙, 우리가 첫째 인을 띌 때에 그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인데 그 말이 할 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닥치고 그로 말미암아 온역이 퍼지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어떤 온역으로 인한 대재앙, 지금 현재 코로나는 그런 대로 뭐 거리 두기도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하면서 해 나가지만 아마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닥치는 그런 이 전 세계에 닥치는 그 온역, 그것은 아마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4분의 1이 죽는 엄청난 그런 온역에 대한 지금 현재의 이 온역은 전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큰 지진과 그리고 온역이 있다. 재난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세상 끝이 임할 그런 징조가 아주 지금까지 이러한 징조가 전 세계적인 이런 징조가 없었는데 우리 앞에 닥친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실은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 그런 걸 받았습니다.
실은 카타쿰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봐도 그들은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낮에는 또 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또 적발이 되고 그러면은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공산치하의 나라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요, 그 구원받고 나서 그 얼음을 깨고 그 얼음 밑에 흐르는 그 강속에서 침례를 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환난을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을 지금 우리 선진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리아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루 섬으로 먼저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라미에서 전도하고 또 이제 버가 그 이제 전도를 쭉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전도 여행, 그 전도의 어떤 그 주도를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바나바 이름보다는 이제 바울 이름이 이제 앞에 등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브루 섬에서 떠나서 이제 그 터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터키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버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쭉 올라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대적하고 이 선교 팀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고니온이 있는데, 이고니온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더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완전히 실신하고 완전히 기절하고 아마 숨도 못 쉬었는지도 모르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 돌로 맞으면은요 엄청 아파요. 예전에 저도 돌로 한번 머리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나중에요 이게 혹이 이만큼 납니다. 그 얼마나 아픈지 소리도 못 내고 뭐 눈물도 안 나. 너무너무 아픈데. 그런데 얼마나 돌로 치면 죽을까요? 아마 돌로 10대, 20대, 30대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돌에 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성 밖에 이제 내쳤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울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 쪽으로, 좀 더 동쪽으로 더 가면 더베가 있어요. 더베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졌죠. 이제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또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계속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까지도 무엇도 두려움이 없이 사도 바울은 돌아오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했습니다. 이 믿음에 권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이 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을 겪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런 어떤 환난이라도 자기 몸으로 다 당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누구나 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로 환난을 능히 참으며 또는 도리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요, We also glory in tribulation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한 환난 중에 glory,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환난 중에 영광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코리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재앙 속에서 환난이라고 보면 환난 가운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것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지금도 계속 작은 소집회나 또는 주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을 겪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 줄을 알기 때문에, 알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독일의 니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주 나름대로 자기 한마디를 했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그랬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그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를 가보면요, 그 선교의 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7시까지는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느낀 그것을 나누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 식사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이제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준비를 각자 다 나름대로 맡은 일도 있고 또 해야 할 것도 있으니까 전부 준비를 하고, 9시부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저녁 한 6시경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또 이제 또 저녁을 먹고 또 모여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또 나누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11시나 돼서야 겨우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쉴 시간 없이 계속되는 일정, 그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그런 그 선교 일정 속에서 받는 그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팔 골절을 당한 사람은 기부스를 풀게 되면은요, 재활 훈련을 합니다. 재활 훈련을 할 때 굉장히 아프죠. 아프지만 참고 그 재활 훈련을 하는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재활 훈련을 한 후에 자기가 정상적인 이런 팔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약은 쓰더라도 먹잖아요. 왜? 그 어떤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대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지금 1년 반 이상을 교회에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지금 성경에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이기를 이게 힘써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고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도 주셔가지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옆에 자리는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도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아주 힘있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환난을 통과한 이후로 우리에게 큰 영광도 큰 어떤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본문 말씀 읽을 때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는데, 이 소망이 결국은 환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희망이죠. 따면 좋고 못 따면 할 수 없고, 이건 이제 희망인데,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메달이 확정된 후에 시상대에 벅찬 마음으로 시상대를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건 확실히 어떤 영광이 결정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을 환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욥기 23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불순물이 끼어있는 그런 금이 아니라 정금같이. 이 정금이 뭘까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완전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금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당당히 나오리라. 당당히 나오리라. 11절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걸음을 내가 따랐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결과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대로 내가 그 길을 따랐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음식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인내, 그 욥에게 허락하신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은 인내했고, 그래서 욥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니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원래 환난은 인내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이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이룬다는 말이 produce,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생산해내고, 인내는 연단을 생산해낸다. 이 연단이란 말이 뭘까요? 제가 이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캐릭터라고 나와요. 캐릭터란 말은 성품인데, 인격인데, 여기 나오는 이 인내는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생산해낸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뤄낸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때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소망이죠. 시상대 앞에 자기가 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만큼 허락하시기 때문에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완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여도,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간에 너무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심하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마라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엘림이 나오듯이 저희들 그 신앙이 성장한 대로 또는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훨씬 더 환난은 또는 고난은 더 커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고난도 환난도 적어지겠다. 절대 그렇지 않죠.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환난과 고난은 아주 좀 미약한 것이라면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훨씬 더 큰 그런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낙심하지 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의 신앙이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네가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더 큰 일을 맡기지 않고 더 큰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걸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히 이겨나가라 거예요. 왜냐?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양궁 선수가 그 화살 몇 발을 쏘기 위해서 수만 발을 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높이뛰기 선수가 그 한 번 높이뛰기를 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높이뛰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많은 그런
같은 환난을 계속, 고난을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 나가야 됩니다. 왜? 환난 후에 주실 어떤 축복, 상급,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즐거이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찾기 쉬우니까 야고보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자,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들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어요. 실은 욥은 고난을 받기 전에도 거부였죠. 양이 7,000마리나 되고 약대가 3,000마리나 되고 소가 500결이는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야, 그게 있으려면 농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거기 종사하고 있는 그 일을 돌보고 있는 그 일꾼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이 환난을 견디는지, 사단이 옆에서 부추기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빼앗아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그 모든 환난을 인내로서 심지어는 몸에 완전히 악창까지 나가지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욥이 진정으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됐다. 배로나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양이 7,000마리였는데 이제 14,000마리. 야, 양 14,000마리. 약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그러면 2,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 2배로 훨씬 더 축복해 주셨는데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우리도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떤 핍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이것은 더 큰 상급과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가 받는 이런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럴 때 신앙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그 신앙이 옆길로 샌다든지 또는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한 사람의 어떤 결과가 어떤 큰 상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것이라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 미국에서 빌 포터라고 하는 그 판매 나중에 왕이 된 그 사람은 병원에서 그 의료 사고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됐죠. 그래서 오른쪽은 완전히 못 쓰게 되고 다리도 절고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면 뭐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그랬던 빌 포터. 그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하려고 뭐 아무리 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왓킨스라고 하는 그 일반 생활용품을 생산해서 파는 회사에 가서 막 사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영업사원으로 이제 그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남들이 안 가는 큰 지역, 그런 데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선 보내줬는데 24년 동안 나중에는 판매왕이 돼서 이 상을 받는 그 실화입니다. 그런 모습을 영화로도 나왔죠.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 계속해서 이 빌 포터한테 힘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싸줄 때 그 샌드위치 그 빵 위에다가 글씨를 써주잖아요. 인내라고, patience,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입니다. patience. 그 빵을 또 뒤집어 보니까 뒤에다가는요, persistence. 그것도 이제 인내란 뜻인데 그 환난, 그 고난 이런 것을 통과해서 끝까지 견디는 그것을 persistance라고 그래요. 이제 그 빵을 줄 때 그것을 그 점심으로 그 먹으면서 24년 동안 그것을 해낸 그 판매왕 빌 포터.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All the October state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Muscle and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go. Yeah. Hey, don't let the dog out. My Yeah?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Look,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I'll walk you in.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ee me in.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Well,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We are so proud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세상에서도 저렇게 성실하게 인내하며 하면 끝까지 성공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전혀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혹 실패할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을 겪는 그 인내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환난과 능욕, 사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와 그 사도들,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그 핍박, 심지어는 뭐래요? 죽이려고 사도들을 33절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그 이름 위에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어디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실제로 이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명한 일이고 가장 값진 일입니다. 전도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 선은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이 선이겠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은 없다.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훈련과 단련을 통과하고 이겨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은 그 이전에 벌써 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장 17절부터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랬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실은 앞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아주 즐거이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 그렇게 심한 고생 고난 그래서 살 소망까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사도들은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그래서 그 성경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 정말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는, 옆을 봐도 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 속에 때론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42장에 보면 그 고라 자손의 시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왜 그렇게 불안하냐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예, 사도들도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 또는 사도 바울 사도들도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꽉 막혔을 때 이제 우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예,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42장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43장에도 또 기록하고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그걸 완전히 셧다운 한다든지 록다운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셧다운하고 록다운하는, 완전히 그냥 직장에도 못 나가고 그냥 식료품 사러 가는 걸로 한 집에서 한 사람만 그냥 딱 허용하고, 그것도 시간 정해서, 그렇지 않고 완전히 뭐 길에 차도 못 다니고 허가받은 차 아니면은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도 이게 취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또는 우리는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함께 모여서 전도도 못하고 지금 교제도 못하고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그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교제할 길을 내주십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느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다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본을 끼쳤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것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고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찾았으니까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죠. 예,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연단한다고 한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이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5장 10절 한번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아까 읽었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자, 이런 인내는 연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캐릭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 그걸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고난도 결국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는 그 연단이죠. 은이 온전케 되고 금이 온전케 되려면은 그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단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서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거기서 키워드라고 한다면 온전입니다. 온전. 성경 베드로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나오는 시험은 시련을 말해요. 영어로는 trial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요, 연단, 그런 시련, 그걸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란 말은 늘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whenever, 만날 때마다, 이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행하게 되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온전. 여기서도 온전을 얘기합니다. 자, 2장 22절 봅시다. 2장 22절,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입니다. 온전. 이 야고보서에 온전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단련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케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케.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실 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자다.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주 서 있는 완전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큰 일에 쓰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됐어요. 그것도 연단과 다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됐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자, 우리 시편 18장을 한번 봅시다. 시편 18장입니다. 32절로 시편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여러 띠를 띄웠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 암사슴같이 아주 펄쩍펄쩍 뛰고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다윗을 왕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도요 때론 높은 곳에 자꾸 세우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또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아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엄청난 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모양은 다르겠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완전한 자요.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데 거하도록 그게 안 되니까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내하도록 말씀으로 북돋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완전한 자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가서 6장에도 보면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완전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골로새서 성경에 보면은요, 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그렇죠,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지혜로 이게 교회 학교에서 한 반 아이들도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 지혜가 필요한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거쳐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워서 드디어 나중에 소망, 천국에 들어갈 그런 소망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의의 면류관, 그 영광,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는 연단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이 주는요, 주님 할 때 주, 로드가 아니고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갖게 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죠. 믿음의 주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이 참 마음은 뭘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 마음, 그게 참 마음이죠. 그리고 또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데, 이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함과 같은 말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전부 온전케 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에 잘 견디는 사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이제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앞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의 어떤 연단을 위해서 이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안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그래서 뭐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코로나 뭐 우울증 그래갖고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그런 걸 전부 떨쳐버리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주시는 그 상급도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머지 생애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지하 감옥에서요,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 달려갈 길을 계속 달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러면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신앙을 더 굳건히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또 사랑하고 밖으로는 이 귀한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